우리 다 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나누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데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나머지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이런 배타성이나 자기중심성 때문에 오랫동안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배척을 당하고 유대인 혐오주의 같은 것들이 생겼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십자가 처형을 요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할 때 많은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자부심과 선민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워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계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역사적 사건이고 이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도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유태인으로 오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할례, 율법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며 매우 강조되는, 아주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그 당시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이른바 이방이라고 불렸던 바로 이런 사람들이 더불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을 뺀 나머지는 몽땅 이방인이지만 헬라인의 관점에서 보면 헬라 문화, 로마 시민이거나 그리스 문화에 정통한 사람들이 중심이고 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에 불과한 사람이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얼마든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깔볼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겁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이방인 이야기를 꺼내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둠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고 선물이고 바로 그렇게 우리를 어둠과 죄에서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받은 거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받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2장 1절로 10절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방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 기억하라가 더 정확한 번역일 겁니다. 너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헬라인이건 예수님이 자기 민족으로 왔고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이건 사실은 다 죄인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더 감사해야 되는 건 이방인들인데 그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다분히 유대인적인 시각과 관점을 그는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로마 시민이고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방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방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유대인이 우월하고 이방인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사이의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고 최소화하고 또는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배타성을 알고 있는 바울이 먼저 이방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기초를 닦고 신학적 틀을 잡으면서 강조 또 강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몸인데 지체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도 있고 심장, 신장, 간 뭐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거 따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방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 13절에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이란 어떤 것이냐? 사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영적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이방인이든 영적인 이방인이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유태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선민인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따진 거고,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거라는 겁니까? 지금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던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상태를 묘사합니다. 첫 번째 표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 이거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나라고 주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세 번째, 이제 이방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이 없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이 없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약속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됐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겐 그런 소망이나 그런 내용조차 모른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이방인들은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저주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주할 때 가장 기분 나빠하는 저주가 뭐냐면 소망 없는 인간, 이런 뜻입니다. 너한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고 힘을 내지만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망입니다. 어쩌면 가장 소중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은 생을 포기합니다. 자살합니다. 정말로요. 내 스스로 삶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 견디고 이기고 극복합니다. 우리가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인종 말살을 당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슈비츠를 비롯하여 수많은 곳에서 살아남은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소망을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소망을 붙잡고. 빅터 프랭클 같은 유명한 학자, 유명한 심리학자도 바로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자기 아들에게 이것은 전쟁놀이야, 숨바꼭질이야 하면서 내가 숨바꼭질 잘하고 이 전쟁놀이 잘하면 나중에 탱크가 선물로 올 거야, 이러면서 한 아버지가, 뒤돌아본 아버지가 자기 아이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beautiful life죠. Life is beautiful이 되는 거죠. 결코 좋지 않은데, 결코 편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망 때문에 그 아이는 살아갑니다. 영화에서 그런 아버지를 회고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소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소망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방인은 뭐가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방인도 그렇고 영적인 이방인도 그렇고 5가지가 없는 겁니다. 첫째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으니까 또 약속의 언약도 없고 또 뭐 없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에게 뭘 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 번역판에서 가끔 중요한 접속사가 빠진 경우가 있는데 13절에도요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읽다가 이제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거기다가 그러나를 붙여서 읽으시면 원문에 더 가까워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그런 상태였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12절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고 약속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수많은 은혜 중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슴에 두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 과거가 어땠는지를 잊지 마라. 우리가 돌아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훌륭해서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 대표적인 얘기가 요나서 아닙니까? 요나 보고 니느웨 가라 그러는데 가기 싫어서 민족 감정도 있고 얹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결국은 니느웨 갔고 3일길 돌아다니며 복음 전해함에도 불구하고 하루길밖에 안 갔는데 주님은 그 하루길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도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들이 존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은혜라는 말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니느웨가 경건하고 거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구원받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원래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이방인이고 영적으로도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방인으로 하나님 없는 외인으로 소망 없이 또 약속의 언약 없이 하나님의 선택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영적 이방인에서 영적 유대인으로 새로운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과 같은 선민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이방인이 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고넬료라고는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런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소식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은혜를 통로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